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시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한번 사랑의 미소를 한번 지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거울을 보고 잘 웃어요. 네. 제가 잘 웃으니까 어르신들이 아유 이렇게 이뻐, 엄마한테 고맙다는데 이쁜 거 놔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맨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웃잖아요. 거울 보고 아침에 보고 세상에서 하면서 또 화장품 바르면서 또 웃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 안 아파. 여기 옆에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손목도 안 아프고 이러고 사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삭신이 다 쑤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안 아프지. 이상하다. 그랬더니 내가 웃었어요. 거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웃어요. 거울 보고. 웃는 어느 날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져요. 네. 만나는 네가 얼굴 보면 얼굴에 웃음이 항상 머금고 있으니까 보면 같이 저절로 웃음이 나오면서 기뻐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우리 삶 속에 이런 드러나는 기쁨, 드러나는 사랑, 드러나는 나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도 충만하여지고 찬양도 충만하여지고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남에게 상처 준 거 있습니까? 마음 힘들게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섬기며 용서하며
앞에 예배합니다.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여서 이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고 그리고 갈급함 가운데 주님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붙드는 자에게만 그 예배함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가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형통함의 복과 충만함의 복과 기업의 복과 영혼육의 강건함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찬송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돼요? 눈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냥 부르던 찬송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그거 그냥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부흥회를 열심히 한 주간 참석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있죠.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여러분이 같이 호응을 하고 같이 저와 같이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삶이 형통함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찾는 분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는 걸 느끼십니까? 아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물이 힘차게 찬양 드리되 고난 내 영혼 하지 마시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해. 우리 함께 고백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갖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떠나심지 말고 늘 견디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3편을 통해 알려주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저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매하여 잊을 때가 많사오니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찬양으로 기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곳에 새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새순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순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평안 건강 부여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내용 시편 45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죠? 지난주에 마스크 쓰시는 걸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다 벗어 그러셨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 자유롭게 만장일치인 거예요? 네. 만장일치가 좋은 건가요? 네.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네. 사회주의 나쁜 거고? 그렇지도 않죠. 그래도 우리 세습된 수준이 좀 유식하셔서 그런 것도 분별도 할 줄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서만 살다 보면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고,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이죠. 사회주의는 재산의 평등.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중국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회주의가 좀 저 이상한 북한 잘못된 사회주의를 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중국 가도 살만하고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가도 살만해요. 사회주의 국가도 살만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나라 살만하세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 지금 살만한가요? 예. 각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죠. 뭐가 행복인 줄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중국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가 그 이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성경은 민주주의 같으세요? 우리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민주정치예요. 감리교회는 감독정치.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정치와 장로교 정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권주의지. 그래서 장로교 정치와 감리교 정치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무슨 주의일까요?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왕권주의예요. 그런 면에서 감리교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성경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감독이 왕같이 돼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막 다 종인데 갑자기 누가 왕이 되면은 땅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셔서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합당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아마도 이 본문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살펴보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세순교회 사역 시작해서 오늘까지 20년 이제 거의 다 돼가죠. 그런 동안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나 더듬어 봤더니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본문은 참 은혜가 된 말씀이 있는데 그 아무리 은혜가 돼도 그 설교를 제가 교회 안에서도 안 했고 밖에 나가서도 안 해요. 그게 제 성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부흥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런 것 같아. 매년 부흥회로 오시는데 매년 본문이 똑같아.
아니 매년 그것도 몇 년에 거쳐서 매년 부흥회를 오실 때 매년 본문이 똑같은데 제가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은혜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성경 말씀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닌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려서 아마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심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된 말씀도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해 본 기억이 제가 일부러 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저 개인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참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듬어 봤는데 저희 설교를 쭉 본문 이어서 뭐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는 건 이 본문이 처음인 것 같아요.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주인, 그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이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또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죠.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주인이시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뭐가 있기에 그 있는 자는 뭘 더 받고 없는 자는 뭐가 없기에 뭘 빼앗기는가.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왜냐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겨진대요. 자, 인생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저만 그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세상은 뭐 여러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러고 필요한 사람, 또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반드시 없어야 될 사람, 뭐 세상은 사람 삶을 나누는 단계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 북한에도 저렇게 핍박당하는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안 믿는 사람도 넘쳐나고. 그렇죠? 인간은 딱 두 종류라고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말씀 속에서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부자나 가난하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건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이런 헛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부자나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런 어리석고 말도 아닌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절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흥분을 시작하네. 아주 편안하게 오늘 좀 해보려고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세상이 나눠놓으니까 막 그렇게 우리를 구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어요? 잘난 사람 속에 들어가나요? 못난 사람 속에 들어가나요? 아마 못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 주님은 상관없다고 그러시는데 세상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우리를 판단해요. 거짓 맹인도 구원을 받죠? 부르심을 받고. 부자 죄인인 삭개오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시작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또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때마다 잔치를 여시죠. 그걸 찾을 때마다.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결론을 지난주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딱 지으신 거예요. 인자 온 것은 내가 온 건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가 이제 찾아졌죠. 주님이 찾으셨으니까.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은 바 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찾은 바 됐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자, 오늘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들어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 제자들에게도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고 싶었고 자꾸 거부하려고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에 곧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걸 또 직접 경험하면서 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어디서 구원해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예,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요, 기회 평등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멋대로 그 자유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또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살기 좋다, 평화로운 나라,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살고 싶은 곳이 이렇게 어디서 보여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기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어디 가서도 다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요 여기가?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다 좋대 막. 일본의 최고의 휴양지라고 그러는 선교를 갔는데, 그게 이제 또 그런 뭐 선교지다 보니까 천황이 와서 쉬는 곳, 거기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러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지, 한국의 여러 선생들의 선생이 거기 살았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김교신, 이분들이 그 제자예요. 일본 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라고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또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뭐 지금은 좀 있다고 해도 될려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세계적인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서 훈련받고 온 제자들. 예,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막 뭐 그런 가르침의 틀을 만들기도 했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무교회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가봤잖아요. 무교회주의자인데, 그리고 그 가르침 받았어요. 그 함석헌, 김교신 이분들이. 그런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근데 다행히 사람은 없더라. 건물만 있고 예배당만 있고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담한 돌로 만든 잘 예쁘게 만들어진 예배당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예배 드리나요? 예배는 안 드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관광지. 평화는 살기 좋다, 평화롭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하나님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밖에는 평화라는 게 참 평화는 없어요. 무조건 아무 평화도 없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왜냐면 아이고 살기 좋네, 평화롭네, 이런 평화를 원하고 또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없어요. 어디도. 예수 밖에는 없다고요. 예수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참된 자유는 없어요. 예수 밖에 참된 평화는 없다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시죠? 예. 믿으세요? 그래야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화로운 거지. 전쟁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네들이 해방군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세상의 왕이 돼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줄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11절부터 27절의 핵심적인 주어 동사는 딱 그들이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들은 뭘 들었는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이제 내용인 거죠. 자, 예수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BC 4년에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 왕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에 가고 황제한테 가서 왕으로 임명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있었던 이전의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로마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려고, 자, 그 먼 길을 가는 거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 오는 그 동안에 종들이 있었죠. 그 주인의 종들이에요. 여긴 종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왜 집중해야 될까요? 물론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집중을 해야 돼요. 종의 상태가 있고 원수의 상태가 있다고요. 원수는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원수 결국 망해 죽어요. 왜냐면 왕이 누구시니까. 왕이 하나님 주인 예수님이신데 원수는 계속 원수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뭐 그냥 그렇게 굳이 금방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종에 집중해. 우리가 종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 찾은 바다에서 이제 자녀가 됐고 종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 이 종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종 열을 불렀어요. 열이란 건 그냥 숫자적으로 10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 또 셋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을 불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종들을, 자,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문화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에 차이가 있다고요. 자, 은화 열 문화, 한 문화가 얼마냐면은 은화 한 문화가 무게 그람수로는 은 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은 덩어리 450g 정도 돼요. 한 문화가 450g. 그러면은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450g 은 덩어리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근데 달란트에 비유하면 엄청 또 작은 거예요. 자, 은화 한 문화면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일치 품삯이면 맞나요? 하루에 10만 원 벌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한 문화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상승제가 해요. 맞죠? 1000만 원? 10만 원 계산하면 그냥 쉽게. 예?
한 문화. 그러니까 1,000,000원씩 준 거예요. 다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신약 성경에는 딱 이 본문에만 쓰여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단어를 쓰진 않아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장사하라고 해요. 장사하라는 의미, 노력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활동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것도 뭐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활동해, 일하라고, 지금 장사하라고, 지금 그 돈만 준 게 아니죠? 돈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뭐까지 주었어요? 예, 사명까지 주어졌다고요. 오늘 이 문화의 기회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사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10문화를 한 사람에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여기 달란트 비유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는 말 그대로 탤런트. 탤런트는 어때요? 역할이 틀리죠. 주인공도 있고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그게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는 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요. 많이 받은 거는 좋은 거고 적게 받은 거면 작은 거고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다 작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인공은 좋은 거고 주인공을 빛내줄 조연이 아무 없고 혼자 주인공도 혼자 다 해보고 그러면 그 뭐 드라마를 찍겠어요? 영화를 찍겠어요? 물론 그런 영화도 있긴 해요. 주인공 한 사람 딱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 혼자만 나오진 않아. 뭐 전화하는 사람이라도 나오지 통화하는 사람이라도 나오지. 자,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죠. 그걸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다 다양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은사는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문화는 사명이에요. 은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달란트는 다양하지만 사명은 전부 다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은 다 똑같다고요. 목사나 또 뭐 선교사나 뭐 교회 중직자나 아니면 그냥 직분이 크게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성도에게는 똑같이 다 지금 뭘 주셨어요? 한 문화씩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같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진 거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나 공평. 달란트도 차별은 아니죠. 각자 맞게끔 주실 것이고 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더 많이 주시죠. 더 많이 맡겨주세요. 자, 그런데 공평하게 다 나눠 받았어요. 그 종들은.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종이 아닌 이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실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이제 왕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황제한테. 우리는 그 아켈라오가 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겠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헤롯 같은 왕이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보세요?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끌어내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즉시 죽이라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 근데 그때는 물론 즉시 죽이는 거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왕이 돌아오셨을 때 왕위를 받아가고 왔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원수들은 그날 어떻게 될까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 안 왔지만 그렇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원수로 남아있으면 원수로 있는 자는 주님이 왕위를 받아 왕으로 다시 어떤 왕으로 세우리 주님이? 예, 심판의 왕으로 세요.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죠.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원수로 남아있던 자들은 그날 네,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즉시 처단된다고요. 자, 그럼 그냥 우리 알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 즉시 그날 죽는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다 똑같이 사명은 똑같이 받았어요. 자, 받은 사명이 뭘까요? 똑같이 받은 거. 달란트 은사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할 수도 있고 계산을 잘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각자 그 받은 게 다양하죠. 잘하는 게 다양하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설거지를 잘해요. 거의 저의 설거지 거의 달인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설거지는 뭐 이런 거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이런 걸 뭐 누가 자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설거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는 처가 가서도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처가에서 제가 딱 무조건 거기서 제가 설거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뭐 음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하는 거지. 지금도 요양원 지금 몇 년이에요? 네, 요양보호사 그 요양보호사 업무가 있는데 저는 주 업무가 설거지. 그러면 이제 권사님도 하시는데 제가 막 하려고 더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가 잘하니까. 어떻게 닦아야 한 번 돌리면 싹 닦아지는지를 집에서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가끔 해요. 집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가끔 해요. 그 다음에 또 전공이 청소기. 아마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뭐 떨어져 있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머리카락. 뭐 걸벽증이겠지 뭐. 아침에 한 번 돌리고 저녁에 와서 한 번 돌리고. 각자 은사는 다양하죠? 네, 각자. 자, 그런데 사명은 뭐라고요? 다 똑같아요. 사명은 뭘까요? 사명이 뭔지 알아야 자기 사명이 뭔지 잘 몰라요. 은사도 잘 모르지만 사명도 몰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뭐가 자기 사명인지.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그래도 뭐가 사명이 뭔지는 알아야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최후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뭐 다 아시는데 아마 그냥 순간 기억에 안 떠오르신 거지. 자,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오늘 우리 사명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19장에도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그 권세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은사는 달란트는 각자 주신 다양한 그 달란트를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하는 거라고요.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그게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가서 그 모든 민족으로 뭘 삼은 거예요? 제자 삼아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표식을 있죠. 세례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았어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의사로도 하고 그 의사는 달란트로도 할 수 있고 또 교사로는 달란트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건 다양하대요. 장사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다양하지만 사명은 다 똑같다고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뭔지는 이제 분명하죠. 교회가 받은 사명 똑같아요. 교회가 받은 사명도 똑같다고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례 주고. 세례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줬더니 오자마자 막 빨리 교육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종이 돼갖고 제가 문제더라. 네. 자, 종열 다 똑같이 이걸 받았어요. 자, 15절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반드시 오실 거죠? 네.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반드시 왕으로 오실 거죠?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오늘 종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원수는 이제 심판 받을 거고 종인 우리하고 결산을 하시는데, 자,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자, 뭘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죠. 예, 뭘 받았는지 알아요. 사명.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없는 자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오늘 그게 사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사명 받은 우리에게 뭘 하시래요? 예, 결산을 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남겨야 돼. 예, 남은 게 없으면요 안 돼요. 남은 게 있어야 돼요. 남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없으면 없는 자가 돼요. 원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고요. 원수는 멸망이죠. 그런데 받았는데 남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게 없는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세요.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빼앗겨요. 뭘 빼앗겨요? 사명. 예, 받은 사명을 빼앗아 버리신다고요. 물론 구원해서 버리신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받은 사명을 빼앗겨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없는 자같이 돼요. 없는 거죠. 빼앗겼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원수와 같은 수준으로 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네, 종. 그럼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있는 자라고요. 받았어요. 그 있는 자라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긴 게 있다는 거예요. 남긴 게 있으세요? 예? 남긴 게 있으시냐? 복음을 전해서 남긴 게 있어야 돼요. 네. 많냐 정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적게 남긴 사람도 있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남긴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없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까. 남긴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16절 그 첫째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한 문화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대. 이거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받아서 1억을 남겨놨어. 1억을 만들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9천만 원. 네, 계산이 빠르시네. 9천만 원. 10배라 치면 9천만 원이죠? 네. 자, 한 문화로 10배, 10개. 그러니까 이제 9천만 원 벌었어요. 돈을 계산하면 안 되는데. 자, 10문화를 남겼죠? 네.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에? 잘했다. 착한 종이요. 야, 너 착한 종이구나.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자, 지금 남긴 거 제가 왜 산수를 했냐면 1000만 원 받아서 이제 1억 만들어 놨어요. 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뭐 많다고 많고 적다고 적은 거지만, 네. 뭐하고 10고울 권세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10고울이에요.
10골, 한 집안의 재산도 1억이 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한 골도 아니고 10골의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긴 만큼의 또 권세를 주어지는 거죠. 10 남겨서 10골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 뒤에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둘째는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5 고을의 권세. 자, 지금 잘 보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시죠? 왕위를 받아갖고 오셨죠? 그럼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갔다 오셔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지나다 보니까 벌써 2000년도 훨씬 더 지났죠?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곧 오시겠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뭐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 사명이 아직, 그렇죠.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은 뭐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 살아있으니까. 뭐 오늘 부르셔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그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지만 아직은 오늘 우리에게 뭘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은 주인이 다시 오시면 셈하면은 이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때 그 권세가 있으나마나 할까요? 아니, 성경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신 날, 오늘 우리의 상급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는 거라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해야지. 부름을 받았으면 잃어버린 자에서 찾았고 이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맡긴 바 됐으면은 그 맡은 바 책임을 어때요?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으면 잘 감당해야지. 결산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에 합당한 권세가 상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겨요. 예, 아까 이거 빼앗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있는 자, 남긴 것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종. 종 중에서 어떤 종이었어요? 예, 착한 종이었고 충성된 종이었죠. 예, 착하다라는 것이 예, 헬라어로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착하다.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충실하다. 착하다라는 게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저는 착한 거 같아요? 아니면 착한 거 같아요? 착한 거 같기도 하고 안 착한 거 같기도 절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그냥 계속 착한 것 같아. 저희 아내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헷갈려요. 그렇다고 안 착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다고 착하다고 착하기만 하다고 말하기도 또 그렇고. 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 충실하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난 한 주인 앞에는 충실을 하구나. 두 주인 섬기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되면 안 돼요.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헷갈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리석어서 죄 질 때는 있지만 주인 앞 오늘 주인께 죄를 질 때는 있지만 오늘 주님께 우리의 주인이시 사람 앞에도 그럴 때 있지만 헷갈리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 충실하다는 의미라고요. 주인에게 충실한 종이에요. 또 충성이라는 것. 충성 그럼 뭐예요?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성실이에요. 충성, 성실, 변함없이. 어떨 땐 좋았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왜 나만 가지고 지금 정말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야 돼요. 그러면 불성실이죠. 불성실에다가 그걸 또 뭐예요?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거기서 먹고 애굽에서 먹고 살 때 좋았는데 뭐도 먹고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걸 불평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예, 그 부분을 잘 보세요. 그냥 못 먹고 죽어요. 먹는 거를 불평 안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불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면 그 사람을 죽이시고 다른 사람들만 먹어요. 충성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경례 붙이면서 충성 그러는 게 충성이 아니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충성을 얼마나 잘했는지 경례를 저는 경례 잘했거든요. 경례만 잘해도 군생활은 거의 다 하죠 뭐. 예. 그 경례만 기분 좋은가 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어. 아, 저 정신 그러면서 충성해도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지. 예. 아유 불쌍한 인생. 매일 우리 옛날 그 중대장 잘 살고 계시나 몰라. 매일 부부싸움하고 우리 내려와고 비상금총 때리고서 저기 밤에 완전 분장 사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군 뺑뺑이 도는 날은 그날 부부싸움 한 날이에요. 집에 있고 싶겠어요? 관사가 바로 위에인데. 그래 부부싸움하고 와서 막 중쳐서 이제 우리 뺑뺑이 돌리고 자기도 이제 같이 또 매우 돌아요. 이상한 성격이야. 그 부인은 또 낮에 맨날 어디 놀러 나가는데 요만한 아들 저희 행정반에다 맡겨놓고 나가. 진짜 불쌍한 인생을 제가 그때 야 그럼 그 저희 고참들이 맨날 뺑뺑이 굴린 그 사람 아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거기서 인생의 비참함을 그 짧은 군 생활하면서 그 가까이서 야 그래도 군인이면 아저씨잖아요. 어른인데 3살 4살 애들을 안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막 그 아이 속에 그게 박혔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막 끔찍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래도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맨날 싸우는 놈들이 잘못인데 그 애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스러운 말을 웃으면서 쏟아부어주고 3살 4살 아이가 그거를 참 군인이다 그랬을 것 같아. 군인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군인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군인이 인간이 아니구나 그때 배웠어요. 친한 고참들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만하네 도만아. 저는 거기서만 있는 줄 알았어. 지금은 더 많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게 비참이라고요. 비참. 먹을 거 많고 여유롭게 사는 게 그게 평화 행복이 아니라 리모컨은 행복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손에 딱 쥐면 힘이다 리모컨이. 그거는 좀 공감하시는 집도 있으실래요? 모르겠네. 집에서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게 제일 힘센 사람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보고 싶은 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리모컨이 행복이구나를 또 배웠어. 리모컨은 행복이다. 이걸 뺏겨서 밥맛도 없고 살기도 싫고 근데 이걸 딱 쥐고 있는데 막 웃을 것이 활짝활짝 피면서 자기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몸은 못 움직이고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야 리모컨이 행복이구나. 근데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다른 설교 기억 안 나는데 국수가 사랑이다가 생각나더라고. 야 국수가 사랑이다. 국수가 사랑이다. 그게 무슨 설교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모컨이 행복이다. 나 국수가 사랑이다. 경험해본 만큼만 알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는 삼손만 아는 거였어요. 삼손만. 죽은 사자에게서 거기 벌이 집짓고 꿀이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못 풀 것이라는 거.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인생.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함, 충실함이죠. 또 성실함, 충성함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왜냐면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군대 대대장이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인이 누구시니까 망설일 필요 없어요. 충실하고 충성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갈등할 필요도 없죠. 그보다 더 오늘 주님보다 우리 왕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또 어디 있어요?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슨 이거 충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있는 자, 남긴 것이 있는 자. 그들은 다 종이라고 그랬죠? 종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예, 사명. 공평하게 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사명이 있어요.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또 하나 더 한다면 예배하는 사명. 예배도 사명이에요. 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죠? 말씀도 있고 다 있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자, 맡은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남긴 자, 있는 자, 남긴 것이, 남긴 자. 뭐 해야 남겨요? 오늘 여기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남기지 않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남기지 않은 사람 뭐 했는지.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네. 10명 중에 하여튼 이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쌓아두었나이다. 한 문화 받은 대로 그대로 싸가지고 가져왔죠. 예, 한 문화를. 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파묻었다가 그대로 파고 갖고 왔죠. 뭐 가져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허비했어요? 낭비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져왔다고요. 은사도 안 썼어요. 사명도 안 하고 그대로 수건에 쌌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종을 예, 악한 종아. 착한 종하고 정반대죠. 착한 종의 반대. 악한 종아.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뭐를 심판을 받아요? 뭐 보세요. 네가 한 말로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죠. 네, 제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말이 나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고.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21절에 그가 한 말이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내 주인, 나의 왕은 아주 엄하신 분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주인. 그렇죠. 이 종이 지금 악한 종이 지금 말하는 주인은 그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종. 악함은 어디서 올까요? 주인을 모르면서 오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섬기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고 자기들 뜻대로. 누구 뜻대로 섬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전략 짜서 자기 계획으로 섬겨요. 그게 뭐라고요? 악함이에요. 그것이 악함이고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 악함, 그냥 막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뒀다 그대로 가지고 남아도 호랑방탕하게 쓴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자,
자기 말로 심판을 받았어요. 악한 종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긴 것이 있는 자, 그 종, 맡은 것을 잘 감당해서 남긴 것이 있는 자, 뭘 받아요 이제? 예,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남긴 만큼의 10개 남겼으면 10고울, 5개 남겼으면 5고울을 다스릴 권세.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걸 많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적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각자의 믿음대로 분량. 다 많이 다툰 건 아니잖아요. 많이 다스릴 능력이 또 안 되는데 많이만 원한다고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만큼요.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있는 자 돼야 되겠죠? 반드시? 네. 끝까지 남긴 자 돼야 되겠죠? 네.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안 되겠죠? 누가 빼앗으세요? 왜 막을 수가 없어요. 빼앗긴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고요. 빼앗기지 않으면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라도 남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라도 더 남겨서 2개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빼앗기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 꼭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다양한 은사 또 달란트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바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최후에 승리하여 또 더 맡겨주시는 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충성된 종으로 성실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전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데 잘 쓰임받도록 그 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마다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그 삶에 충만케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순간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주간으로 여전도의 남녀전도회인가요? 네. 남녀전도의 주간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항상 깨끗한데 뭐 대청소하실 게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기억하시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0장 찬송하시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